신명기 9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될 때 행여나 이러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착각을 말하냐면 마치 우리가 힘이 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백성들은 다 쫓아내고 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지난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여 왔는가 그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만 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이야기하죠. 이 아낙 자손들은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나게 해줍니다. 이 당시의 아낙 자손들의 그 명성,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당시 고대 세계에 이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출중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상식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의 명성이 모든 고대 세계에 알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크다.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크고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 끝부분 그 성벽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알고 있는 아낙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분명히 너는 알고 있어라, 알아라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이 말이죠. 내 앞에 나아가신 즉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서부터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걸음걸음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머무를 곳, 그들이 쉴 만한 곳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면서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된 그때, 그리고 그들이 그 모압 평지에서 진군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전처럼 앞서서 나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아낙 자손들이 명성이 높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약속대로 그들을 다 멸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마음속에라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공의로움이란 말, 이 말도 역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번역이 개역개정으로 되면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로움. 옛날 개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 그것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그들이 정직한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너희를 통해서 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내 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지는 태도를 절대로 갖지 말아라.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미문에서 항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때가 되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니까 그의 발이 낫게 되면서 그가 걷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저 사람이 40여 년 동안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는데 저 사람 어떻게 걷게 되었냐?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의해서 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됐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곧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그 초점을 맞춰줍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마치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 잘했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습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네,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조차도 없고 우리가 이제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다 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루를 살아도 무수하게 많은 생각과 입술과 또 우리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의 정도에 따라 우리를 결코 대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는 자신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지 모르지만, 그 일이 다 완결이 되고 나서 그 결과가 주어지고 난 때에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가 그래도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오지 않았냐, 우리가 경건하게 그래도 살지 않았냐, 우리는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들을 다 이겨낸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말아라,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있을 때부터 지나온 40여 년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해 왔는가를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산 아래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뛰놀았던 것들, 또 그들이 광야 길을 떠나오면서 다베라라고 하는 지역, 또 마사라고 하는 곳, 기브론 핫다와라고 하는 이런 곳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 우리가 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살펴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나온 여정에 이름이 새겨질 때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별로 없어요. 다퉜다, 시험했다, 탐욕의 무덤이다. 다 범죄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 지나오는 곳곳에 이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나온 여정이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도 거기에는 징계받았고 죄를 범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을 지나온 곳곳에 이름으로 붙여지게 되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지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고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마치 중보자와 같이 하나님과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 악,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드리는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 거죠. 이들을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으니 이들의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간곡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의롭고 경건하고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신앙
잘 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다.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가 존귀한 줄 알고 높이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넘어지겠구나. 또다시 쓰러지겠구나. 또다시 내 마음이 병들겠구나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한 안악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자신들은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 백성들은 불의하고 완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살고 그들은 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의로움도 아니고 그들의 정직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이루신 부모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완고한 자세를 갖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 모든 죄를 또 용서받고 긍휼과 자비를 입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교만한 마음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고 강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